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지금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자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라 나왔을 때 그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앞에 믿음으로 나온 그의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복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역설적인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인데, 사실 이 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복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던 게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단순히 그냥 가난한 것, 물질적인 가난이 복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 인생이 정말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런 심령의 가난한 자, 그런 자가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어찌 보면 밥맛이 좋다라는 것, 그래서 참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 이건 참 건강하다는 징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야 하고 그분에 대해서 목목이 마르다는 것, 이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천국을 얻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오게 되어지는 그 연결되어지는 복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순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달은 자가 진짜 자신의 영혼을 볼 때 애통하게 되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오늘 이 단어는 극심한 고통, 근심을 말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별의 아픔을 나타내는 그런 극심한 고통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여겼을 때 그때 애통했던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이 하길 원합니까? 많이 우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밝고 이렇게 명랑하고 웃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합니까? 사실 우울한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이면 좀 밝고 그렇게 웃는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에서도 그렇지 이 말한 그 제목도 나오지만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웃으면은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가끔씩 누구를 불렀냐면 웃음 치료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웃음 치료사 어른들 70 넘으신 어른들 노인대학을 이렇게 매주 한 번씩 하는데, 근데 전혀 웃을 일도 아닌데 그냥 막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웃으면 우리의 몸에 뇌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여튼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하여튼 간에 사람들은 우울하고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을 더 추구하고 또 웃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이 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애통이 단순히 슬퍼하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우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애통 또한 하늘에 속한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내 영혼의 상태를, 그 비참한 상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분의 궁유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막 애통해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그것이 거의 다 어디에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떤 손해를 당했거나 이러할 때 굉장히 애통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 내가 계획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때 그때 심하게 애통을 하죠. 근데 그것이 다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너무너무 연약한 우리의 자신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려고 하는데 정말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전적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깨달을 때 그 앞에서 정말 한숨이 나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하면서 탄식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바라봤을 때, 온통 죄로 가득한 연약한 인생들을 바라볼 때 그때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고백을 뛰어넘어서 그 앞에서 그 죄에 대해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애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인식도 하고 시인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무엇이냐면 어떤 규정으로 되어져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법에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도는 다
죄를 짓지 않느냐, 심지어 목회자도 죄를 짓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가 어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 결과의 비참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런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훼손시키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치닫게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죄에 대한 그 무서움들을 알 때, 죄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깨닫게 되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애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그런 칭찬을 들은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울 줄 아는 자였어요. 죄에 대한 지적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앞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울었던 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시편 32편에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뭐 했다고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가 얼마나 지금 죄에 대한 그런 마름, 이게 여름 가뭄같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에 신음했다. 그 뼈가 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느끼는 자가 진정으로 애통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무기력하고 철저히 연약한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그 죄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면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를 받아보셨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자신의 극심한 아픔과 우울 가운데서도 벗어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만이 참된 위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해결과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참된 위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 파라클레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옆에 서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곁에라는 단어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 묵묵히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위로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성령님의 뜻이 바로 이 위로에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애통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가?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무기력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리가 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탄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눈물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즘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사람들이 헌금하러 오는 것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기도하러 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의 운영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목적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기도원을 운영할 때 많이 와서 또 헌금도 하고 유지하고, 그런데 이제 그 운영 자체, 그 유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내서 계속적으로 그 후원을 하고 뒤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곳에 운영하는 그 원래 목적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정말 어떤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기도하다가 감정이 복받쳐서 울면서 말했을 때, 이럴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나의 자신의 그 내 내면의 연약함들, 무기력함들, 죄로 인해서 끊지 못한 나의 어떤 죄에 대한 부분들, 내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 가족에 대한 부분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아무리 친한 친구 같아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연약함들과 상처들과 아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전에는 정말 우리들이 많이 울었어요. 기도할 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런 말과 행동과 생각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내 마음 막 치고 탄식하면서 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들, 공동체 안에 아픔을 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전혀 무감각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이건 선언적인 의미죠.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서, 이게 법적인 용어에 땅땅땅 무죄라고 판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가 전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 값이 지불되어져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 죄책이라고 말하는 이 죄책에 대한 죽음의 결과를 우리는 면하게 되었지만, 죄에 오염된 부분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만 그 오염된 부분을 자극하면은요, 휘발성이 있는 물질이 불만 살짝에 가도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 붙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에 오염된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니 죄에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엎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의 유혹이 쉴 틈 없이 몰아드는 그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어찌면 진짜 애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야 뭐 죄인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다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끊임없는 참회와 회개의 길이 신앙생활이다. 끊임없는 참회와 회개의 길.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내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표준은요, 이웃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교인들도 아니에요. 우리의 표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들, 빛 앞에 나아갈 때 더욱 선명하게 그 먼지와 연약함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매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몰라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을 느끼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 16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시간마다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물을 드리고 가져왔잖아요. 희생 제물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양이든 염소든 뭐든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나올 건 결국에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고서는, 그분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내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주의 은총을 주시고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해서뿐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 대해서도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을 꿈꿀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관계 파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안에 더 많은 어떤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늘 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매 순간 여러분 삶에 쫙 펼쳐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같습니까? 엎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그런 복과 은혜,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런 형통한 길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저는 보면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참 하나하나 어쩜 보면 참 너무너무 신실하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부분은 그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 물질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뿐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그러실까? 근데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만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철저히 정말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해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하는지, 하늘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홍수로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이 곧바로 창세기 11장에 뭘 쌓기 시작하냐면은 바벨탑. 왜 바벨탑을 쌓은 것 같아요? 하늘 위까지 닿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에 하나님 또 홍수로 심판해도 우리가 그곳에서 피할 곳을 만들자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근본된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인데, 그런 인생들 계속적으로 돌아서는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울고 탄식하게 될 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막혀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 다시 한번 여러분 눈 안에 젖은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꿇는 무릎과 젖은 눈물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주었기에 하나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전혀 한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진짜 말 그대로 기적의 역사를 진짜 경험하게 돼요. 어떤 때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과 도움과 생명이라고 구하면서 탄식할 수 있는 자, 애통하는 자가 진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네 눈물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진짜 힘들면요, 정말 그 안타까우면 눈물이 나잖아요. 정말 그것에 대해서 바라면요, 탄식하면서 막 부르짖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막 방언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말할 수 없어서 그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탄식하며 그렇게 속으로라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아시는 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요 쌓여서 그것이 합당하였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가장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서 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들, 문제들, 여러분 친한 친구들에게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 때문에 속상한 것들 막 그렇잖아요. 네. 또 아내 때문에, 또 우리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 독대한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와 말고, 여러분 안에 골방이 있어서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와서 기도원을 잘 가지 못했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교육장 하면서도 기도원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휴가 일주일이 있고, 일주일 또 휴가를, 어떤 휴가를 줬냐면 휴가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사역을 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마산 기도원에 참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아마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랬었는데, 한 그런 시간들을 다시금 좀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이웃과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비단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 무너짐들을 볼 때 그것들을 보면서도 애통합니다.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넘어짐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거룩하지 못하고 지금 죄로 달려가고 있는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정말 애통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이 나라 조국의 형편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애통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이 땅을 수호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어떤 이제 권사님, 지금 이제 90이 넘으신 권사님 잠깐 뵙고 왔는데,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6.25 당시 얘기를 저한테 한 10분 동안 쭉 얘기하시면서, 그때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70년 전에, 이때에 그 6.25 전쟁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그의 조국과 죄로 가득 찬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통곡했어요.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라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그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자기 백성,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된 자신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말 그들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환호해요. 열렬히 환호하는데, 그들의 환호는 어떠한 환호였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들의 죄에 대한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딸을 이제 그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여인들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들 날개 아래 머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여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사실 웃는 일보다 울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의 죄악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매일 나오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참 이 나라를 위해서 과거에 어느 때에 이렇게 추악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든데 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이들이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에요 정말 많은 그 청년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에요 얼마나 많이 무너져.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친구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폭력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이 나라 민족,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정말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 백성의 죄를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교육계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기업인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잃어버린 순간 이 나라는 어찌 보면 무너질 수 있어요. 온누리교회 고 하용주 목사님이 자주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애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음을 애통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애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애통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울었던 목사님이 눈에 그랬다면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분단된 현실, 아픔이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은 이웃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정말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애통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대한 죄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먼저 애통을 하고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우리의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정말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다시금 우리의 눈에 젖은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먼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에 대한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함과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애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이 나라 민족,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